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고상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소중하고 신비로운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아이처럼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는 포기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 여러분들도 연애 경험이 있을 텐데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잖아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막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이 인간의 사랑이 이기적인 자기 만족의 욕구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고귀한 그 사랑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바뀌면 그건 참 지저분하고 악질적인 더러운 그런 상황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실수함이나 변질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실망스럽게 굴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사건이. 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창조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다른 동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복을 주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맨 끝에 6일째 날 만들지 않고 그 전에 만들 수도 있어요. 동식물들과 함께. 그러나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터전을 만들어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준비나 그 사랑 주세요, 그 사랑 기다리고 원합니다 소리라도 한번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완전하고 영원한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월절 젖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승하고 본받아야 될 것을 결심하고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고 그때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12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것과 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의 행적 쭉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 행적 그 주간에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이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일정이 잡혀 있는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 목요일 날 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도 이날 하셨고, 그리고 고별 설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목요일 저녁에 있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유월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맨 앞에 유월절 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유월절을 언급하시는 유월절 전에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점, 실질적인 그 시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언급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유월절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여기에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초태생, 즉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이것을 초태생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으로 말하면 맏아들, 짐승이나 가축으로 말하면 첫 새끼, 이것들이 죽는 재앙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바로 왕의 가축들 중에서 첫 새끼는 싹 다 죽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종들의 첫 아들 다 죽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과 종들의 가축들, 짐승들도 첫 새끼는 다 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그들의 가축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아요. 무조건 죽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있는 집들의 첫 아들과 첫 짐승의 새끼들은 죽지 않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라도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지 않으면 죽어요. 반대로 애굽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어떻게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인방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가정은 첫 아들과 첫 새끼는 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 애굽인이냐 이게 아니고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려 있느냐 발려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발려져 있어서 장자가 죽지 않고 첫 새끼가 죽지 않은 이 기적 같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가 뿌려져 있으면 장자는 살고 가축의 첫 새끼는 살아요.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잡힌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어드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히는 자는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은 그들을 그렇게 앞으로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 이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영원히 죽은 우리 인간들이 죄의 그 쓴뿌리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려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세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보증수표입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 공동체가 또 우리 베델교회가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아야 사단과 사망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심령, 가정,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로 상징이고 예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유월절 앞두고 주님께서 많은 행동들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계실 곳은 이곳이 아님을 예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 세계에 이 땅에 영원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피조물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이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적은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왕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치루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한 목적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려고 할 때 일부러 피해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제 다 이루시고 이제 며칠 후면 이 땅을 떠나시는 겁니다. 이틀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고 죽은 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서 부활을 증언하시고 이제 떠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약 45일 남았어요. 45일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도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돌아가셨다. 좀 높임말로 경어로 쓸 때 죽었다라고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쓰죠. 저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참으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원래 계셨던 그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가 거할 곳 준비되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곳에 이 세상의 구원자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잠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우를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보 같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영원한 죽음 맞이하게 되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잠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바르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나 있는 곳으로 간다. 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간다. 가면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너희들도 데리고 갈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살고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포기하고서도 주님을 붙잡은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모든 걸 잃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 내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요. 풍족합니다. 편리합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10년, 20년, 30년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푹 빠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에 푹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서 지금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지금 교회를 잡아삼키려고 정치를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하고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이곳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돌아갈 그곳에 본향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삐까뻔쩍한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차를 몰고 다녀도 그것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순식간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것들 뿐이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끝이 있고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선대요. 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곧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이는 이 땅에서 살 날이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남아있어요. 그 기간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긴 인생이든 짧은 인생이든 그 기간이 끝나면 영원한 본향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천국 본향에 들어갈 준비하시고 천국 본향을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고 이 땅에 그동안에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이들을 남겨두고 가시지만 그들을 그냥 내팽개쳐 두고 이제 끝났다 나는 가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자기 사람들, 또 하나는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일반 은총 또는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자 훈련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말은 자연 은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일반 은총은 구원받은 백성들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 은총입니다. 자연 은총입니다. 우리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들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이라는 말은 창조 때에 주신 자연 조건들, 그 혜택을 그대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뭐 공기를 마신다거나 또는 햇빛을 보고 물을 마음껏 마시고 뭐 곡식을 잘 짓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질적인 우상 숭배하며 못된 짓 하는 자들도 이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일반 은총이 그들에게도 가요. 이 자연 은총이라고 그래요. 가요. 그리고 특별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은혜는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구원받은 자들만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 특별 은혜입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 여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자기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누리는 자들, 얘들 말고 특별 은총을 누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 여러분들을 자기 사람이라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 은총을 입은 이 자기 사람들을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부족함이나 한계가 없이 완전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변절하거나 바뀌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포기 안 된다는 거,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수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인을 주고 채찍을 가하고 매도 대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까지.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고 안 되겠다는 지옥 가거라 그러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하도록 교훈하시고 회개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종 속에 들어오도록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엄청난 고난이 이제 몇 시간 후면 닥쳐요. 막 쓰나미처럼 닥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지금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제자들을 지금 챙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만찬도 제정해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모범, 모델도 되어주시고 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또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도 해주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얘기도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힘든데 이제 몇 시간 오면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들 사랑은 사실 안 그렇잖아요. 일단 나부터 챙기고 내부터 뭐 좀 있을 것 있고 필요한 것 챙기고 좀 남으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돕는 게 이 땅의 인간들의 사랑 아니에요. 그것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고난, 그 과정을 몇 시간 앞두고도 당신 몸 챙기지 않잖아요. 지금 제자들 챙기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이 길이, 이 모든 것은 무한하다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요. 잘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는 이게 답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는, 인간의 필설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고 이 땅에 차곡차곡 쌓아도 하늘에까지 쌓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쌓아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제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나도 본받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 그냥 가만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 싹 닫고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배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진노하시면서 이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자예요. 우리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면 1만 달란트 이 특별 은총,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들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며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성경 5장씩 꼭 읽죠. 리딩 지저성 하고 있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 듣지요.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려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다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깨닫고 있어요. 저도 요즘.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고 제가 2대 목사인데 교회에서 살았어요. 성경 안에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목회 한 30년 했어요. 하면서 정말 세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때까지는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새 깨달아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교리적 지식은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고 삶의 열매로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빵점. 제가 빵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겠죠. 우리 삶이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랑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지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데가 이 몸통입니까? 아니면 가지입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가지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예요. 열매. 포도나무의 원리를 잘 보면 농부는 포도나무 뿌리 주변에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줍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뿌리로 하여금 거름과 물을 공급받아서 몸통은 그 거름과 이 물을 쭉 빨아당겨서 어디에 줍니까? 가지에게 줍니다. 그러면 가지는 그것을 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거름을 잔뜩 우리의 삶의 환경에 부어주고 있어요. 특별 은총과 또 일반 은총을 부어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버린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동으로 잘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주님 닮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여러분 낮아지고 있습니까? 비우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생명을 가지도록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많이 가졌죠? 많이 가졌잖아요.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도면 많이 가진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어 보니까요. 그 사람들 참 불쌍해요. 한 달에 생활비가 30만 원, 20만 원 그래요. 이건 일반 사람들이고요. 목회자들의 생활비는요. 그것도 없어요. 현금 만져볼 기회가 없어요.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뭐 5만 원 정도면 한 달 동안 가정 생활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사역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0~300개 교회들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매월 그렇게 사역비와 생활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00~300개 목사님들 교회를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혹시나 좀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연락을 해요. 저는 우리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되죠. 커피 비싼 거 안 마시고 그냥 집에서 타 마시면 되고 내려면 밥 한 끼 덜 먹으면 옷 조금 수준을 낮춰서 고급 브랜드 안 입으면 차 적당한 거 좀 낮춰서 입어요. 근데 요새 우리들은 이게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막 과식욕이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무조건 좋은 거 멋지게 보이려고 무리해서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화려하고 멋지게 누리는 것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이웃 교회의 궁핍함을 채워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제 우리 베델교회 더욱더 구제하고 더욱더 선교하고 미자립교회 어려운 선교지 협력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끼시면 돼요. 우리 10년, 20년 전의 모습으로 조금만 허리띠 졸라보면 충분히 우리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는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